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8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전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34번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려 수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조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겪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가 각각의 힘들고 어려운 때, 또 행복의 때, 각각의 때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은총을 잊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짓눌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 너의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너의 앞길을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시며 친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호를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전해지고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저자를 알 수 없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죠. 저자를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수신자라고 할 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유대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1, 2년은 견디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깊은 감동과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점점 시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박해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어제까지는 친구였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동체 쫓겨나고 자신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무서운 박해와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칼에 찔려 죽고 아무튼 그 어려움 속에 점점 이 신앙이 약해지고 또 예수님이 빨리 재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지고 그런 상태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의 위험 속에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를 보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세상의 많은 화려함 앞에 예수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치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처럼 독자들처럼 꼭 그런 상태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배교의 위험 속에 있는 그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 두 가지거든요. 예수님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자, 유대교로 갈 때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지냈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많고 대제사장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고 죄 지을 때마다 찾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성전 제사도 아니고, 이거 뭐 제물이나 또 제사 드리는 것도 없고 제사장들도 없고 다 만민 제사장이라고 뭐 이런 상태에 이 죄의 문제, 어떤 죄책감의 문제, 이제는 그냥 그 제물을 가지고 하면 뭔가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하나님 약속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점점 죄의 어떤 눌리기도 하고 죄의식으로, 그러니까 배교와 죄의식. 자, 이 문제가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4장 14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거의 절반 이상이 6장 이상을 바로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와 그들의 배교의 문제 때문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렇죠? 15절에도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래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럼 대제사장이면 되잖아요. 근데 큰까지 썼어요. 왜냐하면 의도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구약에서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완전한 진짜 대제사장인 분이 계시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게 중요해요.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시다. 바로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14절 하반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 배교의 위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죄책감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굳게 잡아야 된다. 네? 여기서 굳게 잡으라는 말은 뭐냐면 크라테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게 있을 때 꽉 붙잡잖아요. 이걸 빼앗기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빼앗기면 안 되는 거. 엄마가 유괴범이나 어떤 나쁜 사람 있는데 그 애기 꽉 붙잡잖아요. 뺏기면 안 되니까,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게. 그렇죠?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꽉 붙잡잖아요. 자기는 죽어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거. 또 우리가 유럽 여행 같은데 할 때는 뭐 자기 소지품 꼭 붙잡으라고 하잖아요. 도둑이 또 이렇게 뺏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꽉 붙잡는 거.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꽉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꽉 붙잡고 사는가? 뭘 꽉 붙잡고 살아요?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절대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서는 안 될 진리인데
그것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와도 낙심되고 절망될 일이 찾아와도 아무리 슬픈 일이 찾아와도 고통과 고난 속에서라도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진리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히브리서 10장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이 대제사장의 말씀을 쭉 기록하고는 10장에서 결론적으로 믿는 소망의 도리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꼭 붙잡아야 될 진리는 돈도 아니고 우리 세상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다 소중하죠. 근데 가장 소중한 건 놓쳐서는 안 될 진리는 뭐냐면 나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후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큰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에 예수님 보내셨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못할 때, 이 사실을 굳게 잡지 못할 때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려움들, 유혹들, 특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14절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걸 받는 말씀이에요. 일단 바로 앞에 있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첫 번째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승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큰 대제사장인데 그러면 꼭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시다. 나에게 계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걸 봤잖아요. 뭐뭐 하다 그러므로 3장 7절부터 바로 그 앞에 4장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거죠. 지난주에 간략하게 보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기록하니까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출애굽했던 여기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출애굽을 했다. 그들 하나님이 안식을 상징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다. 자, 그들을 왜 출애굽시켰냐면 애굽이 싫어서도 아니고 또 홍해를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광야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보내시는 거죠. 왜 못 들어갔다 하겠어요?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그 땅을 약속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리고 왜 믿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다. 자, 믿지 않았다? 완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걸 왜 말씀하냐면 자, 현재 너희를 봐라. 현재 우리를 봐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광야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홍해를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이 목적이 아니라 홍해도 건너야 되죠. 질병도 이겨야 되죠. 어려움도 이겨야 되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이 가나안을 영적인 가나안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우리 가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가? 바로 믿음의 도리. 그러므로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지 않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도리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완고하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함 때문에 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망하는 길은 뭐냐? 믿음의 도리를 잊어버리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지 않으면 우리도 저렇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삶을 보세요.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실패했던 것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실패했죠. 우리도 이 광야 생활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믿음으로 나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사실과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 예수님 선포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믿음의 도를 꼭 붙들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도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죠.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약함이랑 연약함.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 약함들 갖고 있어요. 약함이 있어서 처음은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살다가도 낙심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막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흔들리면서 스스로 움츠려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런 연약함을 헬라어로 아스테니아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스테니아는 힘, 강함, 힘이 없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강하지 않고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약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약합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두려워 떠온 연약함이죠. 몸만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쉽게 상처받고 시험 들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믿음도 강한 것 같은데 아주 든든히 선 것 같은데 그냥 한순간 보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럽니다.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조그만 일에 울고 웃고 분노하고 밤잠을 설치고 걱정하고 한숨 짓고 우리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약한 존재들이. 나약함에 참 이 욥의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보세요.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지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지는,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지는, 아침엔 건강한 것 같은데 오후에 가지고 그냥 쓰러져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 자, 이런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파세오, sympathize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동정하신다. 우리 연약함을. 이제는 그것을 체휼하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음식도 싸가지고 선물도 싸가지고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장애자 시설들 방문해서 이렇게 돕기도 해요.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뭐랄까요? 동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파세오, 즉 그 예수님 우리를 체휼하신다, 동정하신다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자 우리가 여기다 라면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지만 우리는 이 사람과 달리 이 장애자 시설에서 저녁 되면 돌아보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일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을 주는 것, 돕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자라면 장애자처럼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파세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런 것을 철저하게 체휼하신다.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탈리아의 제노아 해변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하고 독일군이 피해 바다를 이루었던 처참한 전쟁터예요. 그 제노아 해변을 지옥의 해변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피를 많이 흘렸던 그 격전장에 예수님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이 굉장히 큰 동상이 어디 산 꼭대기나 언덕 위나 높은 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여러분 보면 물속 가장 깊은 곳에 그래서 그 동상 이름이 Christ of the Deep, Christ of the Abyss, 그렇게 깊은 데의 그리스도. 그 전투가 가장 심했던 그 깊은 곳에 예수님의 동상을 세웠어요. 그때 막 전쟁으로 있었던 그 총탄들, 파편들 있잖아요.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 동상을 세웠는데 무려 8톤이 되는 동상을 세우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증오와 싸움과 불행의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도 체휼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으로 그 동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우리도 마치 전쟁터처럼 우리를 무수히 넘어지게 하는 뭐랄까요? 그 지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차한 순간 넘어지고, 여차한 순간 불평하고, 여차한 순간 힘들어하고, 막 우리도
근데 그 수많은 지뢰들 속에 살고 있잖아요. 마치 이 제노와 헤벨의 전쟁터 같이. 그런데 그 삶을 살다 보면 옆에 있는 전우가, 옆에 있는 친구가, 내 동료들이 그냥 파편에 맞아서 쓰러지고 아우성치고 잘못 건드려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교회 그만둔다고 하고 막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 있고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연약함을 주님이 체휼하신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 나라고 한 사람이 어떤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영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 다 있는데, 이 연약함을 내 힘으로 절대 극복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내가 힘을 써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내 약함들이 있어요. 성격이라든가 육체라든가 어떤 영적인 문제라든가 절대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다 갖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자꾸 우리는 숨기려고 하죠.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약함들을 내가 점점 수면 아래에 이렇게 숨겨놓고 저 밑바닥에 밀어놓고는 아무에게나 들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자신을 감싸고 나는 그래도 강한 사람인 것처럼 이게 살 때가 많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도 이렇게 지냈는데 내 그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나를 무척 고통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약함을 체휼한다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나의 약함을 다 체휼하신다. 사도 바울에게도 약함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죠. 근데 그 약함 속에서 그 약함이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 육체에 너희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얼만큼 그게 심했던지 성도들에게 시험 들게 할 만큼 그들에게 사도 바울에게도 약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약함을 체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경험하면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약함을 체휼한다는 것을 깨닫고 심파세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내 약함 나는 다 오픈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래요. 약함이 뭐 드러낼 것도 없지만 자랑할 것까지 뭐 있겠어요? 그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함 속에서 우리 주님의 체휼하심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이 있어요. 그걸 숨기지 않고 우리 주님께 드러내고 주님이 체휼하심을 깨달으면서 이것은 나에게 상처가 아니라 스타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너의 약함이 너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고 너를 겸손케 하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힘을 약함에서 얻게 되는, 그래서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너무 놀랍잖아요. 약함이 뭐 좋다고 뭐 귀하다고 뭐 위대하다고 이렇게 자랑하겠어요? 그런데 그 약함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체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믿음의 위대함이란 이런 거구나. 사도 바울의 약함 때문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 약함을 누가가 책임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죠. 의사니까. 그러나 내 인생 약함을 이 사람이 책임진다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약함을 세상이 어떤 것을 체휼하고 세상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하여금 주님께 붙어있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게 하고 겸손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귀한 도구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세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앞에 우리 연약함을 얘기했기 때문에 긍휼이 필요하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존재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약하다고 했잖아요. 15절에서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는 필요해요. 때를 따라. 자, 이게
바로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열쇠인데요. 우리는 참 그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 긍휼이 필요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의 어떤 명예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그분의 긍휼이 필요 없는 존재처럼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망하고는, 질병에 걸리고는, 그때서야 나는 필요한 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때, in our time of need, 우리가 정말 필요한 때, 우리가 젊었을 때, 건강할 때, 학교 다닐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사람들을 하여금 버림받을 때, 고독할 때, 나 혼자 이혼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될 때, 각각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 그때마다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은총 속에 나가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이 저자들은, 히브리인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막 배교와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로마 카톨릭에서는 엑스 카산드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의자로부터, 교황의 의자로부터, 교황의 의자, 교황좌라고 합니다. 교황의 그 의자, 교황의 자리로부터 권세와 신성한 능력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주교가 앉아있는 자리를 주교좌, 그래, 주교좌. 그래서 주교가 있는 성당을, 주교가 있기 때문에, 주교의 의자가 있기 때문에 캐세드랄, 주교가 있다, 주교좌가 캐세드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 캐산드라, 의자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교황과 또 주교 그 의자로부터. 우리는 그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the throne of God, the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총을 받기 위해 늘 나가야 된다. 어떻게 나가래요? 어떻게? 담대히. 어떻게요? 담대히. 3번. 어떻게요? 담대히.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그렇게 못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담대히. 내 편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력으로 영혼을 줘보세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 우리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담대히.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신앙의 핵심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어떻게 담대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우리는 자꾸 내 힘을 입어서 가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담대히.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3장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자, 묻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나가야 돼요? 때를 따라. 가까이 때를 따라. 지금. 언제요? 내가 지금 힘들 때. 언제요? 내가 지금 직장이 없어서 하나님 은총이 필요할 때. 언제요? 내가 지금 공부하면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할 때. 언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버림받았을 때. 이민의 때. 유학의 때. 결혼의 때. 노년의 때. 나이가 먹어가면서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때. 각각의 때를 따라 돕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으로? 담대히. 어떻게? 나간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현재 계속해서 우리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의 허물을 발견할 때마다 내 약함을 내가 발견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아내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분께 나가야 된다. 예? 만일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난 지금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외롭다. 바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자, 우리가 그 고통의 때 민기적거리면 안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지 않으면 그 아픔이 보세요. 똑같이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상처가 있죠. 이게 나를 죽입니다. 나를 죽여요. 만약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사도 바울이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게 가시만 줘. 만약 그가 원망을 불평했으면 그걸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니까 요 가시가, 요 사단의 가시가 그에게 훈장이 되고 그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플 때, 상처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아니면 그것을 묵상하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면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제 시간의 응답의 그 역사와 도착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 주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매 순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히브리서 이 말씀을 받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배교하고 죄로하기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소위 이 은혜의 보좌가 무너지면 가장 끔찍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사는 것이 지옥과 같은 환경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였다는 거예요. 그는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태에서도 그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습니다. 거기가 은혜의 보좌였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밤에 거기는 그것은 감옥이 아니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은혜의 보좌였어요. 나중에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해서 가는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도 그는 그 옥중 서신을 보내면서 빌립보서에 보내면 뭐라고 합니까?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차디찬 감옥에서 그 늙은 육체 온 고통과 질병과 아픔 속에 그 차디찬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죠.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신학교학교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그랬더니 학생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루밖에 없다. 그러면 자기들은 두 가지 하겠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마지막까지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런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교수가 결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죽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해? 지금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은혜와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실망했을 때, 연약했을 때, 너무 힘들어 몸부림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고독 속에 있을 때 나에겐 누가 있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심파티요. 체휼하신다. 나의 약함을 체휼하신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매 순간 힘든 일이 왔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다. 돈 문제가 생겼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다. 또 자녀들 문제가 생겼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다. 그 자체의 문제를 묵상하고 그 문제 속에 있으면 나는 망한다. 그 문제가 나에게 망한 것이 될 것인가? 그 문제가 나에게 영광의 훈장이 될 것인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 오늘 이 순간부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쁨의 찬양 106장 1절만 찬양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1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또 계속해서 성도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멕시코 땅을 위한 기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3절 찬양을 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이 시간 한 2, 3분만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칠 텐데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가 우리가 살아있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하는 은혜의 보좌가 되었던 것처럼 절망의 자리에도 감옥에서도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한 은혜와 믿음과 또 기도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케 하시니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의 패역함을 알고 그러기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깨닫고 우리는 늘 연약함에 휩싸여 살아가지만 우리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나아가되 담대히 나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리어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